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그 목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하늘이 탁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하늘의 사자들이 움직여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지요. 마음으로 믿고, 뭐를 믿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체험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를 그렇지, 너같이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비밀을 진짜 알면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알게만 알면은 늘 뭐지요? 늘 세상에 살아가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인생에 이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상에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구원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더 붙인다면은 교회는 오는데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기에 대한 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뭐를 더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알았냐?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냐? 그 속에서 문제와 일과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뭘로 찾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린다고 해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그 환경에서 그랬으니 몰라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을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 아주 속된 표현은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또 반대되는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죠? 아주 세상에 지식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베드로 얘기를 하고 오늘 왜 바울 얘기를 하는가?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과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본다, 현장을 보라고 하잖아요. 현장을 본다는 말이 오늘 내가 주일학교에서도 애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이라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선배도 있을 수 있고 후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현장을 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현장을 보라는 말은 그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죠? 이제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연속극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영화 본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돈 버는 얘기를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현장에서는 말씀이 전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뭐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현장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늘 뭐죠? 남자들 만나서 모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먹고 뭐 어디 술 먹었더니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무슨 이렇고 전부 이 얘기만 가네.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보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끼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노래방 간 얘기, 배우가 어떻다, 탤런트가 어떻다, 가수가 어떻다, 그래서 애들은 전부 뭐요? 게임이 어떻다, 어떤 게 재미있다, 뭐다. 전부 전철이나 보면은 말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예요, 지금. 교회에서 와서도 실제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지금 다 끊어졌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저런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슨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얘기하는 게 없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말씀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죠?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 단체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늘 성도들, 어떤 장로가 어떻고 저 장로가 어떻고 저 권사가 어떻고 저 성도가 어떻고 전부 얘기한다니까. 그게 복음이 끊어지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흑암이 완전히 뒤덮었어요. 세상 문화가 완전히 뒤덮었어요. 전부 얘기가 그 사람.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현장 보는 눈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불신자들을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극 얘기를 하고, 뭐 연속극이 뭐가 흘러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뭐 영화 얘기하고, 뭐 술집에 가서 술 먹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사업이 잘 된다, 전부 이런 얘기지 복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끌어가는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에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라. 그걸 보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조그만 일, 사건, 문제만 터지면은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네? 조금 큰 문제가 있으면 뭐 복음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없어지고 그 문제에 완전히 꽉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 그런 것 같은가? 그런 것 같은가? 가만히 앉아서 부처 모양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 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걸 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늘 고민하다가 제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야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져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나를 이미 알았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알고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알아요. 누가 안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아실까 특별히?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잉태될 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있다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니까 조혜련이가 딸을 7명을 낳고 8번째 막내 아들을 낳대요. 자기가 4번째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집적 얘기를 하더라니까. 옛날에 소미불이잖아요. 4번째 딸을 나오니까 또 딸이야. 그래서 죽으라고 엎어놨대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소미불에 숨이 막혀 죽어야 돼.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이게 땀을 뻘뻘 흘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집어 놨더니 이게 살아가고. 그게 누가 됐다고? 조혜련이가 됐어요. 그 개그우먼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실제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손자들, 손녀, 손녀 있는데. 보세요. 그 어머니가 딸을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이 딸을 낸 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를 딸로 낳았냐고, 왜 나를 아들로 낳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서론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흔들림이 없다. 깨달아지시죠?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하고, 그렇다면 그때만 압니까?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을 그때만 안다고 해요? 아니면 지금까지 1살, 2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실까요? 아니, 이러면 그냥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일주일 내내 좀 생각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그때 선택했대요. 그때 선택했대. 여러분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선택한 거예요. 저를, 장본인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 전쟁이 터지니까 일주일 된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려니까 다 병이 났어. 우리 어머니도 병이 나고 우리 할머니도 병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콩밭에 내버리자고 그랬대요. 나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자고 해도. 왜? 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뭘로 선택한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할 때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 안 믿어. 이거를 이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아멘. 크게 좀 아멘 좀 하라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를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시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맞아요? 이게 자꾸 이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태중에서 벌써 생기기 전에 나를 택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어쩌다가 내가 부인 따라서,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 가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렇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왜? 자꾸 이걸 안 믿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 믿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이걸 알고 믿으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예수 믿어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는 믿는데 언제 믿느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악용을 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믿게 할 거니까 날 구원해서 그냥 내가 멋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지 나름대로 해서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딴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때가 돼서 뭐를 알게 하셨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다 끝냈구나. 뭐를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끝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찾아서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자, 사탄의 권세를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 하러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안 보이는데 마귀죠. 마귀 일이라니까요. 마귀 때문에 있다니까요. 아니 왜 자꾸 마귀 하냐.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하고 연관이 되세요. 지혜비를 자꾸 욕을 하니까. 아 이걸 무당이 작두 위에 가서 맨발로 그 작두 위에 거기서 막 걸어댕기고 이러는데 이러면 올라가 보세요.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의 능력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속인들이? 자, 겨울에다, 이 한겨울에도 저 산골짝 꼴짝 들어가서 인기척이 없는데 거기 가서 얼음판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귀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니까 작두에 올라가도 귀신의 능력으로 그게 안 비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도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누릴 때까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맞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는 거라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느낌을 믿으려고 하지.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느껴지고 의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안 해서 그랬죠? 이걸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고 정리한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완전히 뿌리내리고 완전히 재질이 되었어요.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이거 예수는 생각을 해야만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답을 내가 삶에다가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라니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은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 자꾸 뭘로 했냐? 감정으로 했어요.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주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이 다 가도록 하면 내가 걸걸해지고 그러면 내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무너져. 문제 생기면 또 무너지고 또 흔들려. 이 말씀이 되고 나서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하더라도 금방 끝.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세요. 어디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맞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현장에 복음이 없는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 내가 안 믿어도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안 믿어도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안 믿어도 계시는데 내가 모를 뿐이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전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막 믿으려고 이거 하나님 이 말씀 좀 믿게 해주세요. 응? 이랬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해주세요 인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알고 이거 깨닫고 나니까 믿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에서 부르고 함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이 말씀들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확 올라온다니까. 그럼 이분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르짖고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씩 해야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요걸 알고 읽는 자, 요 말씀을 듣는 자, 요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만이 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의 흐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죠? 복음이 없어졌다. 말씀이 없어졌다. 바로 재앙 시대란 말이에요. 저주가 임하는 시대예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뒤덮은 시대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에 대한 목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올해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저절로 이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말씀이 저절로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입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이걸 전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이거부터 회복하는, 1월 달에는 이거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2월 달부터는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가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또 뭐 어떨까 저떨까? 이거 생각하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일 정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뭐를? 글을. 그럼 요거 이제 중요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썼다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정말로 알고 이러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이 눈이 열려지면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진다니까.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걸 보면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게 딱 보여줘요. 자기가 이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그러면 깨닫고 뭐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갱신하면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걸 하나님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별 가치 없는 거야. 그러면 놓고 하나님만 맡기고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그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 상황 배경이 뭐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밤에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몇 줄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한 장소라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읽은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뭐를 가지고 왔죠? 몽댕이를 가지고 오고 칼을 가지고 오고 또 뭘 가지고 왔죠? 망치를 들고 왔어요. 누굴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근데 깜깜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수인지 저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 이렇게 밝으면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인사라 그게, 안고 뽀뽀하는 사람을 이 예수다 잡아라. 이게 딱 짰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가서 하는 말이 뭐죠? 랍비어 하잖아요. 이 말은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주십니까? 주라자, 주.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인데, 주인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요. 가서 인사를, 아이고,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딱 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면은 이 일을 내가 안 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느냐? 그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망치를 들고 몽댕이를 들고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어디가? 귀가 뚝 잘라졌어요. 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빨리 집어넣으라 하고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줬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만화책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실제라니까요. 귀를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붙여줬어. 어떻게 그게 또 다시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내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재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그 대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됐습니까? 보세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이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따라다녔지만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이 상황이 황당한 사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선생님이랑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뭐예요? 잡아서 죽이는 데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은 황당한 일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를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음모로 꽉 찼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이 똑똑하고 최고의 학벌을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모함해가지고
음모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전부 그렇게 가.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그들을 여러분들이 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불신자들의 최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그들의 목표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목표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목표예요. 그 이상은 없다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건 아니란 말이야? 먹고 마시고 노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이제 나갔어요.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뭐냐? 여러분들이 가서 회사에 이제 상사가 술을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못 먹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하지요? 분위기 싹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세요. 조진이 제일 좋아하네. 이러면 소주 2병 먹는 놈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꼭 알려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웃 알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소리 하지 말고 마시라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 아주 무지한 인간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 권하지 마라. 근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퍼먹어. 이게 문제라. 맞습니까? 그러면서 꼭 대학에도 가면은 대학생들 그 클럽에 가서 모이는 그 모임 동아리 활동 가보면 완전 경로당이요. 근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힘있게 노는지 몰라. 내 대학을 다 댕겨봤다니까.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아예 술 한 잔 먹는다고 술 몇 잔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럼 계속 술 퍼먹으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그걸 먹는다고라는 게 뭐래? 가sun다고 하냐? 이러고 한단 말이야. 이러고. 하나님은 전혀 몰라. 말만 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은 왕따 당해요. 따돌림 받는다니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뒤처리는 여러분들이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뭘로 찾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이려고 데리러 왔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러 간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가정 문제가 있든, 개인 문제가 있든,
직장 문제가 있든 교회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모든 거 어디서 답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사람 말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네가 자기 경험한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성공했어요. 요셉이가, 여러분들 늘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뭘 했죠? 언약을, 말씀을 붙들었다니까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요셉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여러분들이 뭘 붙들었죠? 80년 동안 모세가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들은 알고만 있었지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누가?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니까. 다른 걸 붙든 게 아니고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줬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해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말씀으로. 그래, 그 약속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 얘기만 하면 막 소리가 커지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힘생기고 다른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늘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다른 거가, 마귀는 이걸 모르도록,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뭐 다 아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느낌이 안 와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라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했는데 예수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 예수 이름이 최고의 선물이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예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을 줬는데도 왜 사용을 못하냐고요. 줬는데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면 돈은 알아서 쓰기 잘 써. 그런데 예수님은 줬는데 왜 쓰질 않냐고. 옆에 사람에게 예수도 좀 쓰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면 알아. 그냥 잘 모르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적인 목표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들이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